지난주 말씀에 바울의 고별 설교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이야기 뭐였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는 그 말에 에베소에서 왔던 그 장로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밀레드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요. 고스로 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로도에 들렸다가 바다라로 갑니다. 그리고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나 키프로스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 투로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여정을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여정 3차 선교여행, 이곳 밀레도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한 다음에 이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서 고스로 옵니다. 고스라는 섬으로 오게 되죠. 또 그 다음날 배를 타고서 로도라는 섬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왔어요?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상당히 먼 거리를 갑니다. 그리고 키프로스 섬을 왼쪽에 두고, 자, 왼쪽이죠, 그죠? 키프로스 섬을 왼쪽을 두고서 긴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어요? 두로 시돈이잖아요. 두로가 시돈. 자, 이게 이제 시리아 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두로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났고 또 그곳에서 며칠 머뭅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일주일을 머뭅니다. 그리고 일주일 머무는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자,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뭐라고 하니까 바울에게 어디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어디로 갑니까? 또 배를 지도를 한번 보세요. 두로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왔어요? 둘레마이에 가게 됩니다. 자, 또 그곳에서도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보냅니다. 자, 오늘 계속 배를 타고 이동하고 한 도시로 한 섬으로 이동하면서 바울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도시마다 뭐합니까? 세워져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머물렀던 그 모든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도시 들어가면 하루를 머물더라도 누굴 만나요?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세워갑니다. 자, 그리고 이 돌레마이에서 그 다음 날 바울은 또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면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이사랴 가보신 분 계시죠? 이스라엘 가면 꼭 우리가 들리는 곳이 바로 저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왜? 바울은 저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저 유럽으로 계속 선교를 나간단 말이에요. 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는 누가 있었나요? 오늘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러 있어. 자,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냥 그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7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럼 이 7사람 누구일까요? 그 7사람의 이름을 다 대실 수 있는 7난장인가요? 자, 7사람이 누구예요? 네? 누굴까요? 집사요? 집 다 사라고요? 어떤 집사예요? 초대교회 초대 안수 집사들입니다. 처음으로 안수하면서 집사로 세웠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빌립이에요.
자,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야, 이게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거 교회 헌금 들어온 걸로 이거 맨날 구자하고 나오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막 분배 이거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 그러니 이 일은 우리가 오직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 구제하는 일을 나누고 교회 일을 하고 교회 행정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도들이 하게 하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들에게 안수하며 집사라고 세우게 되는 게 바로 초대교회 안수 집사죠. 자,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자, 누구? 스데반.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 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도 있어. 브로고로, 뭐 브로콜리도 아니고, 네가 가라, 뭐 니가노루, 또 디몬, 바메나, 안디옥 출신 이방 사람, 뭐 유대계 개종한 사람이 누구? 니골라. 니골라는 또 기억해요. 좋지 못한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7사람 중에 대표적인 스데반 집사, 최초 순교자죠. 그럼 두 번째 누구? 전도자 빌립. 그리고 나중에 반역한 니골라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그 능력을 가졌던 딸이 있었습니다. 몇 명? 4명 있었습니다. 자, 그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왔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기를 뭐라고 예언하느냐?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와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가 묶잖아요. 온몸을 묶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박을 당할 것이고 이런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 말씀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누가 말씀해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 자꾸 질문을 하세요. 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을까?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피한다. 2번 정면으로 맞선다. 3번 무슨 말인지 모른 척한다. 4번 예수 이름으로 쫓는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1, 2, 3번, 4번 중에 하나 하겠죠. 어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끔 막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너의 삶을 헌신하라. 주여가 아니고 아멘이 아니 할렐루야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악한 마음을 떠나가라. 막 또 내쫓는 분들이 계셔요. 헌신하라고 하는데 핍박당할 거라고 하면 내가 왜 핍박을 당합니까? 예수님이나 당하시지 하시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 예언자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 자, 어떻게 해요? 네, 뭐 하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합니다. 누가요? 누가? 네? 아니 방금 읽어놓고서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저는 항상 성경에 있는 걸로 질문하잖아요. 누가요? 네. 그곳 사람들, 그곳이 어디예요? 가이사랴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가이사랴에 있었던 사람들과 또 누구?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지금 계속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계속 3차 선교에서 계속 동행하고 있었던 그 동역자들,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우리라고 말하는 제자들입니다. 자, 이들의 반응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른 가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빨리 가세요. 빨리 죽으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여러분 저를 보내시겠다고 아멘 하시는 못된 양지하 자매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목사님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안녕히 가세요. 이제 바로 이제 후임 목사 청빙 서류 올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1년 있었던 사업 보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고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채워주셨구나 라는 이런 또 감사의 고백들을 하게 되었어요. 올해도 돌아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오라는 데 더 있었지만 사실은 갈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그런 일들도 있어요. 지난번에는 파키스탄에서 계속 연락이 오더니 지금 또 필리핀에서 계속 연락 와요. 필리핀 원주민 목사님이 계속 영어로 제발 오세요. 그래서 막 본인이 사역하시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계속 보내요. 부담감을 주려고. 그러니까 어린애들 정말 가난한 애들은 뭐 신발도 신지 않고 뭐 이런 정말 어린 아이들이 막 사진 찍고 이런 원주민 사역하고 있다고 목사님 와주십시오. 제가 쭉 돌아보면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을 보면 돈 버는 사역보다는 돈을 더 많이 쓰는 사역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가서 돈을 벌어 오거든요. 강사비도 받아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돈 버는 사역보다는 돈을 더 쓰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내년에는 더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지난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목사님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내년부터는 나가시는 것도 좀 줄이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죠.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고요. 외부에 있는 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스케줄이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죠. 더 오래 사역하셔야 되니까 목사님 좀 이제는 좀 자제하시고 스케줄 관리 좀 하시고 좀 그렇게 하셔야죠. 비서도 쓰라는 비서 써서 제가 비서 있습니다. 주간사가 저를 이렇게 살인적인 스케줄로 잡습니다. 저 죽이려고. 목사님 너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약간 좀 적당히 좀 관리하시면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셔요. 저를 걱정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인 거 저는 이해하죠. 너무나 감사해요. 왜? 저를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그만 100% 이해합니다. 자, 바울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말리는 거예요. 지금 가면 죽습니다. 지금 가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제하십시오. 라고 오늘 그들의 제자들이 이렇게 바울을 만류할 때 바울은 이 제자들의 만류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3절에 대답해요. 1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왜 울어요? 왜 울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다 알아들었어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요구하는지 다 알아들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미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도 수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밀려대에서요 예배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책을 보고서 읽어보세요. 20장 22절 24절 말씀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사명 감당에 대한 결단이 더 컸던 것이지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그를 두렵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난과 환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심판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하느냐고요. 옆에 계신 한번 물어보요. 당신은 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요,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선순위.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그 일에 목숨도 아깝지 않고 목숨을 잃는다 해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 뭐예요? 나의 우선순위 육신입니까? 영혼입니까? 여러분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내 목숨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시간을 드릴 수 없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고 기도 자리, 전도 자리, 헌신 자리에 나올 수 없지는 않습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돈도 벌고 운동도 합니다. 약도 먹어요. 맛있는 때마다 매일같이 커피도 마십니다. 연애도 하고요, 결혼도 합니다. 집도 사고요, 차도 사고요, 여행도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럴 거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내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나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투자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요, 영적인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요, 몸을 사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천국을 가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에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기적인 생각. 공부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건 이기적인 마음을 떠나서 이건 악한 마음이죠. 이번에 수능을 봤던 아이들 성적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8등급 받았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점수 200점도 안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가 인서울 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 필리핀에서 대안학교를 다니는 한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지난번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 때 올해 1월 달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 필리핀 선교 캠프 때 집회에 참석했던 자매이기도 합니다. 이 자매를 보면서 이 앞자리 이 앞에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이제 그 밑에 동생들 같이 공부하는 한 7, 8명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 은혜도 사모하고 열정도 있어요. 얼마나 열정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해요. 그 아이들을 부둥켜고 막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주는 자매예요. 거기서 뭐 필리핀 선교사들 뭐 이게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거 있으면요, 동시 통역도 해줍니다. 동시 통역도 해주고 또 그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찾아가서 선교지 가서 선교도 하고 빵 만들어주기도 하고 막 그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그 선교일도 헌신적으로 하는 자매예요.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야, 참 귀한 자매다라고 생각했어요. 참 귀한 자매다. 근데 지난주 이 자매가 한동대 수시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매년 여름에 소록도 캠프에 강사로 초대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가 한 6년 전, 7년 전쯤인데요. 제가 그 처음 집회하러 갔는데 거기에 고3 학생 자매 하나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듣는지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요. 참 제가 보면서도 야, 참 멋지다. 이 친구 참 멋지다.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그 집회를 참여하는 내내 그 학생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눈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이 풀렸어. 벌써 맛이 갔어요. 벌써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있어. 천국 갔어요. 이분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분 앉아 계신 분 설교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면 아멘 웃으면서 말씀을 듣는 분을 보면 감동할까요? 아니면 잠에서 침 흘리고 있는 사람 보면서 감동받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쓴다면 찬양을 하더라도 막 뭔가 정말 홀리하게 막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거면 이러고 있구나 박수 치는 동안 이런 삶을 보면서 여러분 설교하는 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감동이 될까요? 그 자매가요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더 감동이 된 것은요, 이 자매가 은혜를 받고 그 여러분 소록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한센병이라고 하죠. 예전 말로 말하면 문둥병.
그 한센병 환자들을 그 안에 가둬놓고서 쉽게 말하면 나오지도 못하게 그 섬에 가둬뒀던 정말 아픔의 슬픔의 역사. 그리고 거기서 마루타가 진행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생체 씨름이 그곳에서 진행됐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거기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몸은 막 썩어 문드러 정하는데,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벽에 써 있어요. 그 수용소 같은 데 가보면 써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직접 가서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일제시대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낡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 교회 지붕 보수 공사하는데 사용하라고 성적 장학금 받은 300만 원을 헌금했어요. 학생이 300만 원을. 작은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요, 하나님 이 성전 공사하는데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이제 고3입니다. 그 당시에 그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제대로 쓸 줄 아는 학생이었어요. 그 다음 해요, 이 자매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작년 여름 소록도 집회를 갔는데 그 자매가 또 오랜만에 왔어요. 보니까 이제 훌쩍 컸잖아요. 고3의 때를 벗어버리고 이제 정말 청년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와서 열심히 찬양단으로 섬기더라고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소리, 이제 목사님 저 이제 내일이면 다시 또 떠납니다. 이제 오랜 동안 못 보게 될 거예요. 왜? 했더니 대학원에,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그 부모님도 오셨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요? 삶의 변화라는 게 뭘까요? 감사할 줄 아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감사,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명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보상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 좋은 대학교 합격시켜주세요. 나 매일같이 찬양도 했습니다. 나 매일같이 드럼 쳤습니다. 나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합격시켜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마음을 확고히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 13절이에요. 13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을 각오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보여요? 예수님 보입니까? 아니 뭐 우리 눈에 보여 예수님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시고 하면은 늘 걸어다닐 때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걸어다니 부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 이름.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 이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바울은 죽을 각오까지 하느냐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왜? 주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을 각오까지도 했다라고 오늘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러야 될 예수의 이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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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바울은 알았어요. 왜? 지금까지 그런 삶이 아니었잖아요. 세상의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삶인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 이제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사십니까? 나를 살려줄 만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여러분을 이용할 뿐이지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은 아쉽고 슬프고 또 때로는 미안하고 허전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나를 믿고 따라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고백? 어딘 따라가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찬양 많이 합니다. 이런 찬양.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이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그러면 현대식으로 오늘날 우리식으로 가사를 바꾸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골라 가오리다. 골라가야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갈 수 없지. 그래요? 아골골짝 핀들에 뭐 아골골짝 핀들이면 돈을 벌러 가오리다. 가겠어요 여러분?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시소서. 나는 그렇게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여우도 굴이 있어요. 새도 보금자리 주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 두고서 아니 예수님이 집이 없잖아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냥 가다가 산에서 바위 위에서 그냥 엎드려 주무시는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래도 나 따라올래? 우리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니? 3주 됐어. 그래도 나 따라올래? 교회라는 것을 처음 왔다고 했죠? 교회라는 건 처음 왔어. 어이구 이거 진호 형이 나를 속였네. 내가 낚였어. 교회가 난 그냥 그저 좋은 줄 알고 이게 아닌 것 같아. 뭐라고 저기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야 우리 교회 이쁜 자매 있어. 불러봐. 없어. 속였을지도 몰라. 뭘로 속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낚여서 왔어요. 그리고 등록카드까지 냈어요. 이렇게 등록카드까지.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네. 야 나는 머리에 들 것도 없어. 그래도 나 따라올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따라가겠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나 따라오면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자 다른 제자가 또 말합니다. 다른 제자가 21절부터 22절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먼저 할 일은 장례를 치는 것보다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욕도 먹습니다. 전라도 욕을 하면 이런 나올 뻔해서 이런 후로 시작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후아유 하면서 이런 욕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를 생각을 안 하고 선교가 안 돼. 교회 행사가 있대. 그래 참석 못 한다라는 거야. 이런 그런 말 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미친 짓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내 친구인 너에게 내가 말한다. 뭐라 말씀? 넌 내 친구야. 너희들 내 친구야.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이니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가 말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 아무것도 아닌 거 2냥에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십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세보셨어요? 물론 머리숱이 없으신 분은 셀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세다가 빠져서 다시 세야 돼요. 여러분 머리카락 세보셨어요? 못 셉니다. 못 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어요. 우리는 나를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뭐하다? 더 귀하다. 아멘들 안 하시네. 뭘 해야 이러면 아멘 합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데 옆에 사람들이 일러줍시다. 당신은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찬양했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옆에 알려줍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어제 12월 마지막 예배 미니 캠프를 안동에서 했어요. 안동. 여기서 그냥 안 막히고 하면 3시간 가고요. 어제 막 차가 엄청 막히더라. 영동수도로. 그래가지고 4시간 걸려서 온 우리 팀이 있고요. 저보다 먼저 출발하는데 저보다 1시간 뒤에 1시간 반 뒤에, 물론 휴게소 먹방하니라고 좀 늦긴 했지만 그렇게 늦게 온 4시간 반 걸려서 온 지체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요 우리 유스비전 캠프 한 12년 13년째 참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역사를 물어봤더니 개척한 지 30여 년이 됐대요.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하시는 소리가 그 집회를 위해서 한 달간 금식하면서 릴레이로 기도했대요. 그 집회를 위해서 한 달간을. 왜 그랬느냐?
바로 옆에가 주택이고요. 요게 저쪽이 들어온 입구잖아요. 이 맞은편이 또 일반 주택인 거예요. 2층 집 주택인데 바로 그 2층 집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2층 집 입구 딱 정문에 보면 부적 같은 것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만 시끄러우면 앞집에서 엄청 항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시끄러우면. 그러니까 그 교회는 기장교회인데도 기장교회는 원래 좀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면 그것이 시끄럽다고 앞에서 뽕짝을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데, 뽕짝을. 뽕짝이 뭔지 아시죠? 뽕 하면 짝 하는 거 있잖아. 그 뽕짝 뽕짝 막 왜 방해하려고. 그래 한 달간 이 집회를 위해서 방해받지 않으면 막 금식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막 은혜를 삼으면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집 주변마다 막 선물도 주면서 우리 집회합니다 막 하면서 막 어떻게든 집회가 성공되게 하려고. 그래서 사전부터 저한테 계속 그걸 당부를 해서, 목사님 이 주택가라서요 목소리 조금만 큰 소리가 나면, 왜 우리 집회 특징을 알잖아요. 그분은 12년 13년을 집회를 참석하신 분들, 60년 캠프하면 뭐 알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미니 캠프가 보통 5시간 6시간 하는지도 아셨대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짧으면 3시간이고 길어야 3시간 반, 진짜 길면 4시간이거든요. 제가 정말 길어야 4시간 합니다. 4시간 안에 미니 캠프는 제가 적당히 합니다. 한 3시간 3시간만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요? 들리는 소문은 5-6시간 한다는데요. 아니 그 거짓된 소문이에요. 미니 캠프는 제가 짧게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소리가 크게 나면 안 됩니다. 막 그냥 알겠다고 제가 막 신신당부했어요. 근데 또 보니까 장비가 뭐 우리 것도 좀 시원찮지만 더 시원찮아요. 옛날 그 스피커 다트 스피커가 있습니다. 큰 다트가 쏘는 스피커인데요. 다트 스피커에다가 그런 너무 오래가 되는 뭐 꽂을 데도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김조영 주님께서 출동하셔서 탑차를 끌고 장비를 싣고 출동하고 오셨어요. 그 장비를 앞에서 세팅을 했으니 큰일 났구나. 이제 집회가 얼마나 커질까. 이렇게 본인들 스피커 가지고도 시끄럽다고 자제했는데 여기다 막 스피커를 달고 거기다 막 드럼 팍팍팍. 우리 준영 씨 얼마나 얌전히 칩니까? 얌전히. 드럼이 클 뿐이야. 얌전히 치는데 드럼이 큰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드럼이 큰 거였어요. 준영 굉장히 살살 치는 데였어요. 지 혼자 커져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살살 치는데 거기다 일렉 베이스 막 건반 3대 가가지고 보컬도 있죠. 막 50D 50D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4시에 3시 반이라고 광고가, 3시 반부터 4시 반, 7시 반까지 광고가 나갔더라고요. 근데 7시에서 7시 반에 4시에서 7시 반에 끝냈거든요. 제가 양간사님한테 양간사님 제발 이번엔 순한 양처럼 불러주세요. 조용 알겠어요. 최대 100으로서는 50 이하로 낮춰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뒤에 사운드 체크하면서 막 소리를 낮추고 막 자제시켰어.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도전을 은혜를 받더니 막 갈수록 커지는 거야. 나는 뒤에서 얼굴이 시뻘개져. 조용하라고. 나는 뒤에서 큰일 난다고. 난 뒤에서 경찰 올지도 모르고 지금 항해들을 막 조용히, 난 뒤에서 그냥 막 신나가지고 자기 노래 부르니까 신나가지고 내주는 선하신 목자면서 자기 노래를 막 엄청 불러대라고. 그래서 나는 그리고 찬양 혼자 1시간 40분 됐어요. 혼자 내 설교 시간까지 다 잡아먹었어. 혼자 1시간 40분 해가지고 얼마나 했으면 막 열정을 했는지 막 그냥 내질른 거야. 막 저는 설교 때 조용히 했잖아요. 살살 했죠.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 근데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7시 반 될 때까지 한 기도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집회 끝나고 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 이런 집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고 이렇게 한 집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하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시는 소리, 거긴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 이 고정자리 차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소리가 저분들이 우실 줄이야. 왜냐면 캠프 오시는 분이 딱 정해져 있거든. 그 교회에서도 캠프 오신 분이 열성당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외에는 콧방귀도 안 껴요. 유스빈 캠프 간다고 해서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이런 집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막 우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시는 소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가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하러 왔습니다. 물론 위로하기 전에 책망부터 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조용 책망을 했죠.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었고 우리가 정말 위로가 필요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책망의 말씀도 위로가 되었고 그게 우리 교회를 살리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는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데요. 아휴.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찬양처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주님은 너의 산소 주님은 손을 꽉 잡아줍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너의 힘이 되신 하나님 너의 힘이 되신 하나님 너의 힘이 되신 하나님 너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환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라고 했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고 말씀 안에 살라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을 지켜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까지 했던 바울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이다. 이 고백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게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도 그 바울의 각오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서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 그리고 바울 일행은요 바울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고난당하실 걸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꿈꾸신 게 가족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고 살기를 다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십니까? 초지일관 일사각오예요. 초지일관 일사각오. 변함없는 믿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달려갈 길을 다 갈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선 그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거예요. 아유 고생했구나. 나도 너를 안다. 많이 힘들었지. 잘 버텼구나. 버텼어.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늘문이 열릴 때에 우리는 우리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 나팔 소리. 우리 지난 새벽에 매일 성경 큐티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푹 불어주니까 그러자 하는 문이 쫙. 그 우리 주님이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니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시네.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하리라. 예수 그리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선포와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끼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아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했어요. 용서하셨네. 아바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전심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죽을 각오도 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주만. 우리 교육관도 여러분 진실하게 찬양하세요.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 예수만을,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선포와 우리 다같이 각오하며 결단하며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이제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 사랑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따르리. 나의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가 내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 내 안에 주마.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환경 앞에 무너지고 사람의 말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한번 살기로 우선시는 일을 청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